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아담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땅에 의가 들어왔고 그 의가 죄보다는 강하다. 죄가 더했지만 그 속에서 은혜가 더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럼 죄는 져도 되는 건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죄를 더 져도 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라도 죄를 더 져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를 더 짓지는 말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죄를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두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 밑에 우리는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연합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죄의 권세 밑에 우리는 있지 않다. 죄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코끼리 길들이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나 예전의 이야기, 제가 읽은 이야기를 보면 코끼리가 굉장히 덩치가 크고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가 어떻게 제압되었는가? 그럼 어렸을 때 코끼리 그 녀석을 딱 길들일 때 그 다리 중에 하나를 말뚝에다, 튼튼한 말뚝에다 묶어놓는데요. 그럼 코끼리가 맨 처음에는 그거를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쓴다는 거죠. 애를 쓰는데 어리니까 일단 힘도 약하고 말뚝은 그거보다 세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거를 그냥 풀어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쓰다 하다가 나중엔 안 돼서 풀이 죽어버린대요. 그럼 포기 단계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길들여진 거예요. 그럼 말뚝에서 풀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커도 힘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조금만 힘을 가하면은 그 말뚝 생각 때문에 내가 이기지 못하지 하고 그냥 제 풀에 지가 죽어버린다.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저게 딱 우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는데 우리는 풀려났거든요. 이젠 그 말뚝에서 우리는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예전에 묶여 있었던 추억으로 인해서 코끼리 새끼들 마냥 우리는 아직도 조금만 저기 하면 죄의 능력을 느끼기만 하면 에휴 그래 내가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하고 죄의 권세에 순종해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보다 적절한 비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너는 지금 죄의 권세에서 죽었어. 해방되었어. 그를 여기라는 거예요. Count yourselves dead.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이유는 속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라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죄 이기기 어렵지. 아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고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고 두 번째는 13절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해방됐다고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해방된 지체를 가지고 다시 종삼아야 돼요.
누구한테 종삼냐? 의에 종삼고 하나님께 종삼하라.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쉴 곳을 못 찾았어요.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쉬지를 못하니까 내 집으로, 거기 내 집이라고 표현해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서 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빈 상태,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다가 아니라 이럴 때 의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종노릇하고 내 자신을 의에게 들여서 거기서 종노릇을 해야 그래야 다시 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런 consecration이에요. consecration. 그건 구별하여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지체를 구별해서, 이 구별했다라는 말은 목적을 한 가지에 내가 국한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여서 그 목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은 하나님의 그 제사를 위해서 딱 구별해서 놓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슨 뭐 밥 끓여 먹고 육개장 담아놓고 뭐 개고기 담아놓고 그거 안 합니다. 그 그릇은 딱 그 하나님의 목적 하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목적으로만 딱 쓰는 거예요. 그걸 구별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부분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요게 의의 지체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기초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기를 연습하면 작게 할 때 작게도 하고 크게 할 때 크게도 하는 거예요. 감동을 따르지 않는 작은 기도도 큰 기도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의의 지체로 내 혀를 드리는 걸 연습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